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신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모조리 죄인이 되어서 도저히 그 죄의 굴레에서 인간들이 벗어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인간이 되게 하셨고, 이 예수님이 인간의 그 똑같은 값어치가 되어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신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의 삶을 사셨고 또 인간으로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을 그때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그때에 생겨난 분도 아니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소멸되어 버리신 분도 아닙니다. 원래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에 태초 전부터 계셨고 여전히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음을 경험하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원래 신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이라는 상황에 놓이실 수는 없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는 했지만 죄가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죄와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신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집어삼킬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죽은 줄 알았는데 착각했는데 그냥 깨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심장마비처럼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심장이 뛰게 되는,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어요. 그래서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상식적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중에서 살아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왜 죽느냐? 사람은 다 죽죠. 사람은 근데 왜 죽느냐? 의학적으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세포의 노화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된다 이런 식의 설명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지 인간이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느냐, 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어떤 과학이나 어떤 것도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죄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신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죠. 죽음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신존재였던 예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물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신 것은 맞지만 본래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께 영원한 형벌로서 적용될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래서 살아계신 분입니다.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여전히 죽어있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은 신이 아니에요.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결국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었다라고 하는 그 진시황조차도 결국에는 죽고 말았어요. 아무리 많은 권세와 재물을 가졌다고 해도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부활을 통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물론 인간은 이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육체적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게 되었지만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지 못하시게 되겠죠. 또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도 죽으면 끝이에요. 내세란 것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는 거죠.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 시련으로 슬퍼하게 되어도 잠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에서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주와 영원히 함께 거하며 거기에는 기쁨만 있고 감사와 평안만 있다는 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이 유산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얼마나 고됩니까? 늘 경쟁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 누군가 빼앗지는 않을까, 없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매일 긴장 속에 뼈를 갈아 넣어가면서 매일같이 정말 힘들게 일을 해야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그나마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강박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붙들고 있는 그 끈 하나가 언제 끊어질까 염려하면서 바득바득 간신히 버티고 있지 않아요? 안팎으로 나라 상황이 위태롭고 부동산이 휘청이고 주식이 흔들리고 주머니 사장은 나아지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고 여러 경제 지표들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요. 다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으로 매일매일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안락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조금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고민거리가 생기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할 것들이 생겨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 비록 이 땅에서 조금 고되더라도 이 짐을 훌훌 털고 하늘에 오르게 될 때 수고했다 안아주시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그 주님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인기였어요.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봤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 이유는 뭘까요? 많은 드라마와 영화들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선정적이고 우울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내용들로 가득한 영화와 드라마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선한 내용들로 그렇게 펼쳐주면서 마치 우리들의 등을 토닥여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참 많은 감동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스토리는요, 어쩌면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로예요.
너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다 해결해 주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어요. 죄인된 인간들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이기셨고 또 보여주셨어요. 둘째 은명이가 사고치고 감옥에 갔을 때 배를 팔아서 아들을 빼준 아버지 관식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자기 목숨으로 대신하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문제, 죄와 죽음,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부활을 통해 이 죽음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먼저 죄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죽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다음 세상이 있고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에서 부활하게 되리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아득바득 어떻게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않고 낡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고생 많았다며 안아주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라기는 부활절인 오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겨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